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우리가 내일까지 읽어가는 긴 내용은 소위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자신들의 삶의 기초, 어떤 규칙,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여 년 생활을 마치고 또 새롭게 가나안 땅을 내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여러 규정들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옛적처럼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어떤 것을 뜻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법칙들을 잘 배워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어제도 우리가 살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이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속량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천하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특별한 그런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의 어떤 풍속이라든지 이방 종교의 어떤 행태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저렇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이 내용에 있어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몇 가지 규정들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 내용에 보면 여러 다양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요. 자, 처음에 소개해 주는 내용은 뭡니까? 시비의 문제를 가려야 될 때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재판장은 그 재판을 정확하게 해서 의인은 의롭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판정하지도 말고 또 의를 악으로 또 악을 의로 이렇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그런 공정한 재판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따라서 어떠한 태형, 어떤 형벌이 마땅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시행을 하되 40까지는 때리겠지만 그 이상을 때리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3절 뒤에 가서 보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렇게 범죄자의 경우도 그들에게 어떠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태형으로 수차례나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대까지는 때리되 그 이상은 절대로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짐승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향해서 보호하시는 그런 규정을 주시는데 4절 말씀 보면 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곡식을
계속적으로 떨고 있는 그 소가 배가 고프면 그 떠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거기다 망을 씌우고 일만 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바울 사도가 역시 인용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자신들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그 일들에 관해서 마땅히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의 합당한 그런 권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본래 자신들이 기르는 그 가축을 지나치게 이렇게 혹사시켜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므로 그 짐승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시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뒤에 가서 보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규정이 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들조차도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지는 것은 소위 형사 취수 제도라 부르는 내용인데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또 다른 말로는 뭐 수원법이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자기의 형이 일찍 죽게 될 경우에 자손이 없이 죽게 될 경우에는 동생이 그 형수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을 해서 낳는 첫 번째 맏아들을 죽은 그 형님의 이름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이 자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자손이 없이 죽게 돼서 그 자손을 이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생이 그 형님의 그 자손을 이어주는 의무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서 보게 되면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이런 계례 결혼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보아스가 메시아의 족보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무시하고 행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를 부르게 하느냐? 10절 가서 보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부를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단히 수치스러운 그런 불명예를 이렇게 표하게 한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그 집을 향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부르게 했다 이 말이죠. 자,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형님의 아내가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가 이런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그럼 이 성읍의 장로들이 그 동생을 불러서 자,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데도 그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한다면 그 형님의 아내가 그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서 그 동생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손을 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한정적인 법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러한 쭉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혹시 죄를 범한 그런 범죄자의 경우라든지 또 집에서 일하는 그런 짐승이라든지 또
이제 일찍 그 남편을 떠나보내서 과부가 된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서로가 그러한 일들을 잘 살펴서 그러한 역할들을 서로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누이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 속에 나은 사람만 잘하고 나은 사람만 잘못하지 않으면 되지 이런 어떤 정도의 생각으로 머물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신들의 형제들, 이웃들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훗날 바울 사도는 가나대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져라.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 가운데 여러 일들을 짊어질 때 한 사람 두 사람만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써 함께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모이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한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공의를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지 않은 저울추라든지 같지 않은 되를 두어서 그들을 속이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둘 것이라 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갖는 그 근본적인 태도가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과연 누가 보상해 주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은 사람 이렇게 바르게 한다고 하면 내가 결국 손해 아니냐?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혹은 어떤 사회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친히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속이는 어떤 이런 행위들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무엇인가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가증한 것으로 여기심을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게 되는 그런 맥락은 그거죠.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선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량없이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늘 이웃을 향해서 잘 드러내서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또 한편으로는 정직하고 의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의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용서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나 이런 자비 같은 것들이 다 배제되고 또 어떤 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가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성도의 품성, 성도의 자세는 이 두 가지 면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어떤 그릇이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한량없이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을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한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공평과 의를 실현해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것을 잘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으심, 그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한 의와 공평을 잘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자비를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 또 교회를 보이는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어지는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원수인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가르쳐줘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이 너희 가운데 행했던 그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피곤할 때 뒤에 와가지고 약한 자들을 쳐서 괴롭히고 해를 입혔던 일,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들을 지워버려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려라.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모세 시대로부터 약 한 400여 년 정도가 지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스릴 때 이 아말렉을 다 전멸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대적 원수,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이런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로부터 또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러한 삶,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별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 모임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받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자비롭고 또 의로움을 잘 실현해감으로 성도의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위경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우리에게 이 하루 오라가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교훈 따라 살기를 소망해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돌아가신 이 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반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우리 삶 속에 기대하시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